계시록 20장은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단 사설을 배태한 논쟁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재림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순간에 어떤 사건이 구체적으로 벌어지는지, 어떤 순서에 따라 벌어지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말씀만 제한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논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다, 어떻게 오신다, 이렇게 단정하는 오만과 독선을 버려야 되고 열린 결말로 주님께 맡겨둘 수 있는 겸비한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 설이라고 합니다. 학설이라는 거예요. 주장.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게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어떠냐면 자기 말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성경적입니까? 다 성경적입니다. 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단들도 성경에 근거를 댑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어떤 종말 신앙이 더 유익한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종말 신앙이 있고 우리의 삶을 망쳐놓는 잘못된 종말 신앙이 있거든요. 종말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임박한 종말론, 주님 곧 오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전천년 왕국설이 이 임박한 종말론의 입장입니다. 비관주의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임박한 종말론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지연된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1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아예 안 오시는가 보다,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지연된 종말론입니다. 이 후천년 왕국설이 이 지연된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낙관주의라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나라 이루면서 평화롭게 유토피아를 이루며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둘 모두 종말 신앙에 대한 양극단이고요.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이름 붙여서 균형 잡힌 종말 신앙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무천년 왕국설이 바로 이 균형 잡힌 종말 신앙인데,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깨어있는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천년 왕국설을 현실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는 것이 이 균형 잡힌 종말 신앙입니다. 2000년 교회서 속에서 이 출현한 이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천년 왕국설이라고 하는 종말론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와 반대로 무천년 왕국설이 있어요. 천년 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 왕국설은 둘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전천년 왕국설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후천년 왕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로 구분되냐면 주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게 전천년 왕국설이고, 후천년 왕국설은 천년 왕국이 먼저 온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그 후에 오기 때문에 이거를 후천년 왕국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전천년 왕국설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 왕국설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 왕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천년 왕국설은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 7년 대환란을 강조합니다.
언제 성도들이 부활하냐에 따른 부활에 대한 해석이 다르거든요. 역사적인 전천년 만국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18세기에 등장해서 휴거를 말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 왕국설의 특징입니다. 이 후천년 왕국설도 천년 왕국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재림이 후에 온다. 그래서 후천년 왕국설입니다. 후천년 왕국설은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주장을 하면서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께 봉헌드리자, 이런 게 보통 후천년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들입니다. 이 천년 왕국설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지상 천국,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꿈꾼다는 게 이 천년 왕국설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 시점을 자세히 연대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푸는 겁니다. 핵심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다 믿는 게 천년 왕국설입니다. 그럼 무천년 왕국설은 뭐냐? 천년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실제 천년이 아니고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주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는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마귀를 물리치고 한 게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그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와 함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침내 완성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년 왕국은 특정한 때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다스리잖아요,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7년 대환란은 특정한 때와 장소에 벌어지는 환란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한 번 재림하실 때 한 번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 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고 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부활과 재림이 여러 번 있다고 설명을 해요. 자, 여기까지 이 천년 왕국설과 무천년 왕국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천년 왕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천년 왕국이 있는 게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의 과정을 통칭해서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상징적인 기간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 무천년 왕국설의 대표적인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어거스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이에 대비되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싸움이 계속 되어 왔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양분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얘기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이 구속사적인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개신교를 태동시킨 루터는 이걸 가리켜서 두 왕국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특별한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루터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칼빈, 쯔빙글리, 그들도 이 두 왕국설을 지지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고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현대신학의 대가들이에요. 그분들도 지지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무천년 왕국설의 주장이 정통의 본류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천년 왕국설을 지지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시작됩니까? 또 내가 보매. 이 말씀은 독립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4장부터 19장까지 이어져 온 모든 계시를 총정리해서 전하는 하나의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본 심판과 구원의 모든 비전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독립된 에피소드예요. 20장을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빛과 어둠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관해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을 증거하는 하나의 또 다른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의 왕노릇하던 적그리스도를 무저갱에 가두고 심판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광경을 단 한 장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전하는 본래 뜻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총 6번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천년. 왜 자꾸 천년 왕국설에 대한 오해를 초창기부터 했냐면은 이 천년 동안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진짜 천년이라는 문자적인 숫자를 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천년은 숫자적인 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 그랬죠. 주님의 초림부터 대림이 올 때까지 그 완전한 기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다른 숫자들도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금초대가 나오잖아요. 7금초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7은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이 천년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7은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이 천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진짜 천년 동안 다스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2지파 1만 2천. 이 1만 2천이라는 단어는 많다라는 뜻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14만 4천 명. 허다하게 많은 무리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단 신천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14만 4천이 진짜 그 숫자대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천년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계시록 12장 14절.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는 42달 1260일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다 같은 날인데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에서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모든 박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기간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666도 마찬가지죠. 그냥 숫자가 아니고 그 속에 의미가 있고 1만 2천 스테디온 계시록 21장 16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1만 2천 스테디온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묵시적 예언의 전통에 따라서 은유적으로 숫자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 천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과거와 현재에 벌어졌던 일, 장차 미래에 벌어질 모든 사건들을 총망라하는 겁니다. 한 번에 설명하려고 은유적인 숫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제한되고 정해진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명시해서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천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죠?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천년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이 곧 온다는 걸 알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흠 없이 점 없이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종말의 메시지예요. 천년 왕국이 언제 오는지, 주님의 재림이 그 앞에 오는지 그 뒤에 오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들 가지고 다투지 말고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오늘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단어로 교묘하게 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전천년 왕국설이 초창기에는 장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을 임박하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순교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금욕적으로 살자.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장점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단 사설들이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4절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데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본문에 문자주의와 연대순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설입니다. 그럼 다시 좀 정리해보면 이 전천년 왕국설의 핵심은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주의 재림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천년 왕국설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160년도에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천년 왕국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몬타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포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거기서 활동하던 밀교의 사제였는데 개종을 하고 나서 기독교 신자가 된 뒤에 강력한 신비 체험을 해요. 그래서 엄격한 경건주의, 금욕주의를 내세우면서 임박한 종말을 설파합니다.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지만 우리가 천년 왕국이 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키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는 직통 계시로 인근 도시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따랐어요. 하지만 종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몬타누스는 자살합니다. 몬타누스의 전천년설을 따르는 교파들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여호와의 증인, 다 이 천년왕국설을 믿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 다 이 전천년 왕국설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단 사이비 신천지도 이 전천년 왕국설 그걸 약간 변형한 거예요. 아까 몬타누스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와 달리 어거스틴은 천년 왕국설을 배척하고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천년 왕국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위 무천년 왕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몬타누스가 주장했던 천년 왕국설은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가 열립니다. 카르타고 공의회. 여기서 어떤 일을 정했냐면 신약이 27권이잖아요.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한 게 이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확정됩니다.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걸 하는데 뭘 하냐면 몬타누스가 주장하는 전천년 왕국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413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몬타누스의 천년 왕국설은 금지됩니다. 교회에서. 그거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미 정리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대로 천년을 주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주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된다는 것이 정통 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무천년설 주장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250년 동안 이어졌던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끝납니다. 박해가 끝나고 그 다음에 325년에 이 니케아 공회에서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게 니케아 공회에서 결의가 되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가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392년에는 모든 로마 지역에서 기독교의 모든 다른 이방 종교는 금지시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황제를 섬기니까 누굴 섬겨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겁니다.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삼위일체 신앙이 정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으로 인정되셨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들의 핏값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중세 시대에 기독교는 서양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예술품도 다 교회 예술이고요. 음악도 다 어떻습니까? 다 교회 음악이에요. 왕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요. 가는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일명 크리스텐돔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로 구분하잖아요. BC와 AD. 예수 그리스도 이전,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한마디로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거라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설의 대표적인 아류가 뭐냐면 이단 사입이 신천지인데요. 그 핵심 교리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는 천년 왕국설을 믿거든요. 천년 왕국이 오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보상, 세속적인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미혹합니다. 이 신천지에 들어오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지상에서 이루어지면 그때 다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천년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라 할 때 하늘의 보화가 어떤 겁니까? 하늘의 보화가 달러입니까? 아니면 골드바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늘의 보화가 세상적인 금은 보화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 재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으면 더 큰 재물을 줄 거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늘의 보화가 그겁니까? 그리스도 왕노릇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왕국도 지상 낙원처럼 세속적인 부와 권세를 보상받는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열심히 믿으면 이 천년 왕국 동안은 왕노릇할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재단 다 찾고 사람들이 다 찾아서 경배하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들만 욕할 게 아니라 정통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재물을 드리고 헌신하면 하늘에서 더 큰 물질적인 보화를 얻는다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속적인 영광. 내가 겸손해지면 더 높아질 거라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지상에서 천상의 속한 자로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삶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